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더위 가운데 우리 심령에 시원함을 주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물러간다는 소식이 없지만 이번 목요일이 처서입니다. 처서, 이 처자는 처리할 처, 서자는 더위서니까 더위를 처리하는 절기가 이제 되었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 시원한 가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한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던지 꿈과 여러 모양으로 경고를 보내시죠. 죄에서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죠. 그 심판의 종류는 이제 나라에 임하는 심판도 있고, 개인에 임하는 심판도 있고, 가정에 임하는 심판도 있고, 그런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편안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이게 반복해서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예가 사사기의 내용이고 또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죄는 이 원어의 의미처럼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예레미야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데 그거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면서까지 이제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나라로는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뒷부분을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전체를 포함해서 또 이 시대의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역대기서, 그 외에도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성경 인용 구절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없지만 정신 바싹 차리고 이게 집중하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레미야는 남왕국 유다를 위한 예언자였는데 이 남왕국 유다가 패망해서 포로되어 가는 것이 3번 있습니다. 1차로는 주전 606년에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갔고요.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2차로 9년 뒤인 597년 여호야긴 왕 때에 끌려갔고, 3차는 이제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주전 586년에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백성들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없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우치고 돌이켜 다시 그 미래에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국토는 황폐해지고 많은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기간이 차면 그 포로 생활 청산하고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죄인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70년이 역사적으로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앞서 유다는 주전 606년 여호야김 왕 때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딱 70년이 되는 해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주전 536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해방 선언, 너희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갔지만 돌아온 것도 역시 1차, 2차, 3차. 1차 때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2차는 에스라의 인도로, 3차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패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패망케 하신 바벨론도 이제 너희의 운명은 이제 여기까지다. 이 바벨론을 이제 망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50장 오늘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리라 하는 거죠. 네, 바벨론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유다, 당신의 백성인 유다를 징벌하도록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0장 11절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다. 바벨론에게 지금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도록 허락했지만 너 심했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성전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그 성전 기물들을 다 탈취하였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제 너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이 오늘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뺏어온 금잔, 은잔들이 많은 거예요.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이죠. 근데 특별히 금잔을 갖고 와라. 이 금잔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 제단에 이렇게 붓는 그런 용도로 쓰는 이제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 성물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1000명의 고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죠. 그랬더니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기에 손가락이 하나 딱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시대가 끝났다. 내가 달아보니 너 이제 모자라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처단하시고 파사지국이 이제 이 바벨론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바벨론이 도를 넘는 일을 한 거죠. 권위가 주어졌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에 대해서 도를 넘는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부모의 역할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징계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때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이런 훈육과 가르침, 때로는 징계의 권한을 나에게 주셨지만 그 자녀는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소유물,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때로는 이제 말하자면 징계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징계하고 훈육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도 부모라도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잡혀가요. 네. 이미 하나님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선을 넘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파사라고 하는 막대기로 이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갖는 의미와 해방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포로와 같은 이 고난의 때를 보낼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포로 생활 70년은 안식과 정화의 기간이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안식과 정화의 기간이었다. 먼저 역대상 3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토지가 황폐해서 땅이 안식일 누릴 필요가 생길 정도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만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저주를 받아요. 토산이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땅, 안식이 필요합니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제 남색과 여색, 말하자면 동성연애가 제일 심했던 것이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을 막 비오듯 내리게 해서 그 땅을 멸망시키죠. 자, 유황과 막 이런 것들이 떨어진 땅이 됐으니까 이 땅이 뭐 거기서 뭐가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경내에 있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은 멸망과 저주의 땅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정화의 기간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치료하고 고치고 정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이제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 정화의 기간이 그냥 7년 정도가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70년의 기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제 떠오르는 강국으로 부상한 파사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처음 왕으로 등극한 첫 해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 주어가 다 고레스가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 주어가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다 올라가도 좋다. 허락을 합니다. 이 고레스가 내가 훌륭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자하게 대해서 해방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한테 주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 후 2년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해방됐다, 내 가라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돌아갈 준비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 꽉 찬 536년 유다의 왕, 마지막 왕,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왕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그러나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뒤에는 내가 너희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29장입니다. 약속하셔야 이렇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한마디로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더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예언자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곧 약속하셨느니라. 그래도 약속하셨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어. 하지만 너희들 그거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사는 기간이 70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포로되어 간 지가 1차 때 포로되어 갔는데 거의 70년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국제 정세를 딱 돌아보니까 다니엘이 다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다 보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무슨 해방의 조짐, 다시 돌아갈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붙잡고 이 다니엘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9장 2절로 3절입니다. 다니엘서.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가 이 바벨론을 이제 망하게 하는 내용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말씀인데 그때 이제 할 거예요. 정말 졸지에 망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인과기도 되는 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필요하면 정말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남은 자들만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함께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 네, 70년이 찼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게 하게 됐습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마치 시편 23편을 보는 내용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인 없이 유리방황하고 이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이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겠다.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는 536년 주전 스룹바벨의 인도로 49,897명이 귀환하고, 2차는 이제
78년이 지난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1754명, 그리고 3차는 또 14년이 지나서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는 몇 명이 돌아온지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하, 이게 남은 자 사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하고 너희들 준비해서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래서 12지파가 다, 자, 이제 이런 왕의 조서가 내렸으니 우리 고향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고향으로 돌아가길 사람들을 이제 파악하도록 했어요. 파악했더니 아까 보신 대로 4만 9천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 숫자가 뭐 한 5만 명 되는 숫자가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아해. 아, 요거밖에 안 되나? 아니, 나라가 해방돼서 너희들 다 다시 고향으로 가도 좋다라고 했는데 나선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된다?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교포가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인데 그 250만 명들에게 여러분이 이 고국을 떠날 때는 우리가 참 어려운 때에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 선진국이 됐습니다. 한국으로 오셔도 됩니다. 환영합니다 하면 몇 명이나 올래나? 지금 이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70년 살았어요. 70년이면 소년 때 갔던 다니엘 같은 사람이 80 중반이 됐어요. 거의 90을 바라보고. 자, 그러니 다니엘은 결국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고국으로 못 돌아와요. 왜?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걸 걸어서 삼천리 길이거든요. 바벨론에서부터가. 그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7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지금 뭐 60살 된 사람도 있고 50살, 30대, 40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자 할 때, 응? 고향? 나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런 사람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시 유다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졌느냐?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 거기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귀한 삶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 가진 사람들만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어떤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 신앙의 뿌리가 남아있고 믿음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내가 소망을 두고 살 곳은 여기 세상으로 좋다고 해서 여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남아있는 자들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파멸이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바벨론에서 터잡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남의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당신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말은 그런 사람들만이라고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오직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 의식이 있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래 나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좋네. 야, 천국도 이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천국 갔다가도 그냥 너 지구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지구에 영원히 살겠다고 남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사는 사람. 딱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사실까요? 당연히 두 번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지금 우리 징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고난과 신락원 한 우리 인생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돼요?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바벨론도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 짓고 삽시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정말 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치유되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가정들마다 다 인가기도 되고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